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 현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뜻이 뭡니까? 그게 성전 짓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 참된 성전을 지읍시다랍니다. 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데서 바둑 잘 두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집중하는가 합니까? 바둑을 두다가 그럴 일 없지만 누가 바둑판을 뒤엎어도 똑같이 원래대로 갖다 놓습니다. 잊어먹지 않고 그만큼 정확하게 잘 두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확실하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비전이지만 내가 그림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 참된 성전 건축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 또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 선교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딱 그려야 됩니다. 자, 어떤 그림 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모든 애굽의 우상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요, 우상. 나일강 우상입니다. 그 우상으로 섬겨서 나일강이 다 피가 되고, 파리 섬기고 하여간 개구리 섬기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공부하는 학업이나 산업이나 이 모든 게 싹 다 있어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시작해서 뭐가 보입니까? 저절로 그림이 딱 보입니다. 자, 블레셋 나라 이 다윗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왕 되기 전에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이 다곤 신에 대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골리앗 이 장군이 와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자, 성경이 보이고 응답이 보여져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를 뽑은 겁니다. 자세히 보라니까요. 아람 나라입니다. 여기 쓰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전부 잡아갔잖아요.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완전 우상 동네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수르가 싸움할 때, 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봐봐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수르 군사 싹 다 이기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야 나오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 내려보내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 가기 전에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싸움이 뭡니까? 이게 전부 바벨론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성전 짓자, 성전 건축하자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자,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신상이에요. 신상. 이걸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이 싸우고 다니엘이 싸운 겁니다. 자,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자, 로마 나라가 우상 섬기는데 주피터라는 신상, 제우스라는 신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와 싸웠냐? 이 우상과 싸운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어디로 흘러갔느냐? 옛날에 일본 봐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지배할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우상 섬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일본인들은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일본 이 나라가 뭘 잘못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힘이 없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지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로 본 사람들은 뭡니까? 이 우상, 이걸 전 세계에다 심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유럽 나라들 가봐요. 왜 그렇게 정신질환 자가 많은지. 근데 유럽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전부 우상에 빠지는 신전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미국에 가보면 너무 영적 문제가 많이 와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마약이 심하냐. 어떤 도시 하나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해갖고 약을 먹고 약을 주사기로 맞아가지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대. 좀비처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네들도 걱정이라고. 또 학교 안에 벌어지는 사건 심각하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총을 갖다 구해가지고 막 쏴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이게 영적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전역으로 완전히 3단체 파고든 겁니다. 저도 옛날에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 자주 가는데 큰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성 있잖아요. 성, 나고야성, 오사카성. 딱 가보면 야, 대단한 나라구나, 이게 보여요. 누가 봐도 느껴집니다. 이 우상 숭배한 힘이 얼마나 큰가를 봤어요. 근데 막상 그 성을 구경해보고 내려와서 사람들 현장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 많이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게 많습니다. 물건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일제 알아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일본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한 집에 정신병자 1명 이상 꼭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니죠.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앞에 3명이 2명이 나왔죠. 예수님까지 3명인데 여기 변화산이라는 곳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큰 비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 모세, 그리스도 3명이 딱 나온 겁니다. 왜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적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겁니다. 자, 뭘 말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 성경의 응답이 언제 일어난가 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 흐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냐?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이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난 응답 아시죠?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까 말한 소론으로 우상으로 꽉 들어차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하는지, 그런 중에 전 세계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전부 힘이 없어 다 무너져 갑니다. 자, 우리는 성전 건축한다 이전에 언약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공부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사업하고 이 언약 붙잡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해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자, 잊어버리니까 또 나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무너뜨려 간 사단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만 겁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겁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번에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 박사학위가 몇 개 가져도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몇 배로 뛰어난 능력으로 사단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단 하나만 겁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알릴 교회를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산에 성취되었어요. 감람산에 마지막으로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 237 나라에 알릴 교회와 성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 그림 속에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딱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설명할 준비해라. 사도행전 1장 138이죠. 이래서 사실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 회복해라.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렇게 구약에 보면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또 언약궤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것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성막의 모양만 남았고 이 언약궤 궤장만 남은 겁니다. 이런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십계명 돌판들은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서로 차지하려고 대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언약궤가 있는 데가 주인 될 것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치고 궤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1, 2, 3 성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 다 놓친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세 가지를 놓친 거죠. 모든 교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의 뜰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원래 명령했어요. 또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어요. 237 나라 다민족입니다. 이거 만들라고 명령한 겁니다. 성전 지을 때 명령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러 와서 사람들이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모든 것 이방인의 뜰에서 한 겁니다.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말했죠. 참된 치유와 서밋을 만드는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언하셨고 뭐가 성취되었는가, 도대체 세계교회가 놓친 게 뭔가를 지금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분명히 역사적으로 남는 증거를 하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두실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축복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로마 16장 중요한 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닌 정말로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의 식주인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더 중요한 겁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감추인 것,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 또 지금 감춰져 있는 것, 앞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감추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성취되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10년 후면 몇 살이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후면 저는 지금 80이 가까우는데 70이 가까우죠. 금방 84가 됩니다. 이제 뭐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내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의 마지막 것을 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앞으로 237 나라 그 많은 후대들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져 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지역을 장악할 지교회 최소한 30개 이상은 세워야 돼요. 빨리 지역을 장악할 지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237 나라에다가 말하도록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조금만 준비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완전히 감춰졌던 것, 물론 복음입니다. 이 감춰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고, 지금 다 빼앗겼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3차 산업 다 빼앗겼잖아요.
누구에게 뺏겼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앞으로 또 문제는 4차 산업입니다. 다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이 3차 산업을 다 장악한 겁니다. 놀랍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싹 다 차지했습니다. 3단체가 다 차지했다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딱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비전을 가진 여러분의 모든 것 가지고 가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약만 똑바로 잡으면 돼요. 많은 교회들의 수준이 뭐냐? 오직 교회 짓는 거 시간 다 보내고, 우리는 교회도 지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들은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하고 여기 시간 다 보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언약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누가 지어도 성전 짓는 겁니다. 그럼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잡고 바로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이 시작되게 하셔서 감춰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언약을 바로 세우게 해 주시어서 그 성전 건축할 때 언약이 성취되게 하셔서 또 성전 건축 마친 이후에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산업이 237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며 우리 렘넌트 야곱이 237 나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237 나라 발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성전 되게 하시어서 치유와 서밋 만드는 성전 되게 하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